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일곱째 날이라고 썼는데 오타가 여섯째 날 제가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여섯째 날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세요. 여섯째 날 십자가상의 7말씀, 우리가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십자가상의 7가지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6원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7원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과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임으로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 오늘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을 떼고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잠시만요. 제가 제 화면을 좀 크게. 네. 녹화 중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이제 7가지 말씀. 사실은 여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이에 이렇게 막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를 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시기 이제 막 그 생명을 다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종합해 봤더니 7개의 말씀을 하셨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7개.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셨나? 왜 그 순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에 대한 의미를 오늘 짚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7가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7가지 쭉 말씀 중에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랬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오늘 참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잘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오랜만에 이게 마카로 썼더니 글씨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1언,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이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세 번째 3원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에 4원 네 번째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 다음에 5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나나? 6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일곱 가지 말씀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 닿으세요? 내가 목마르다. 아, 김기승 권사님은 내가 목마르다. 마이크 끼시고 나는 이게 기억에 남는다. 내가 목마르다. 긴 거 말고 짧은 거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또 긴 거. 네, 뭐 다 김기복 권사님 뭐 생각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아, 내 영혼을 마지막 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김기복 권사님 그게 기억에 남으신데요. 각자가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남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곱 가지 잠시만요. 오늘 일곱 가지 말씀을 보면 되게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2원, 3원, 5원, 6원의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죄인이 있었어요.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사람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3원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제자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5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원, 7원, 4원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1원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4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이거 우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7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두 번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고요. 세 번 중에 나의 아버지 부르셨고요. 한 번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말씀 일곱 가지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이 일곱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가 나누려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압축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버리셨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있는 그 죄의 상태가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뭘로 연결된 관계예요? 피로 연결된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은 언제든지 나는 그 신에게서 돌이켜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막 섬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부르는 그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통해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된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버리신 의미를 우리가 살피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제가 오늘 그릇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질그릇. 특별히 예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심으로 이제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역대하를 읽고 있나요?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구 근데 외국 사람이라 얼마나 읽기가 또 힘든지 또 거기에 또 어떤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이게 막 되게 읽기 힘들어요. 김기복 권사님이 열심히 잘 읽으시는데 여튼 그렇게 사람을 시작하게 한 그 아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품 안에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그냥 질그릇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란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질그릇은 아니지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우리라는 그릇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품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높은 지금 여기 테이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이거는 다 비유니까 잘 이해하고 취할 것들만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높은 테이블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 보호를 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질그릇이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곳에 모든 것이 있지만 네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저 밑으로 뛰어내리면 너는 나를 잃게 되고 너는 생명을 잃게 되고 너는 죽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서 자꾸만 요 밑에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밑에 있는 땅에서 몰락몰락 올라오는 그 사탄의 그 꾀임이 딱 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높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곳에서 궁금해 하면서 똑 하고 뛰어내렸어요. 이 테이블 위에서. 그랬더니 우리 질그릇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장짱 하고 깨졌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어떻게 했죠? 목매달아 죽었죠.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서 모든 자기 내장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죄의 끝이에요. 그게 죄의 끝. 예수님 앞에 이르러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의 끝. 사망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한 자의 끝. 그게 바로 이 질그릇.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쫙 깔려있는 그 돌이 막 삐죽삐죽 나 있는 그곳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뚝 떨어진 게 죄예요. 우리는 타락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이 질그릇이 짜자장 하고 깨졌어요. 제가 이거 깨진 거를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실수로 그릇을 탁 하고 떨어뜨리면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서 떨어지면서 쫙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쫙 깨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다시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막 붙이셨어요. 붙이시고 이렇게 그 땅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닫아 놓으시고 땅에 떨어진 우리 부스러기 같이 돼버린 우리를 이렇게 또 다시 보호하셨어요. 붙였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깨진 그릇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깨진 그릇에 내가 잘 붙인 것 같아. 잘 붙여갖고 물을 싹 담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자꾸 그 물이 새요. 내가 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틈새, 내가 깨져버린 그 틈새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사실은 우리 질그릇은 뭐를 담는 그릇이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생명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선택함으로 땅바닥, 육의 세상을 선택함으로 뚝 떨어져서 쨍그랑 깨지면서 이 안에 있던 생명이 싹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우리의 첫 사람이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붙였는데 여기 좀 빠져나간 틈이 있고 막 깨지고 여기 아무리 붙여도 이게 이게 깨진 게 다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요 틈새 사이로 자꾸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땅 세상에 있잖아요. 이 안으로 사탄이 이 죄의 틈으로, 이게 깨진 틈이 죄의 틈이에요. 죄의 틈으로 자꾸만 들어와요. 아주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도록 그 죄의 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선 우리를 뭘로 채울까요? 사망으로 채워요. 생명을 담아야 할 우리가 죄의 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게 하시지만 결국 깨진 그릇은 그 틈을 죄를 선택할 때마다 깨졌던 그곳이 또 깨지고 또 갈라지고 하면서 틈새가 자꾸 처음에 좁았는데 또 벌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죄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 가득 사망이 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선택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깨진 그릇,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깨진 그릇. 아무리 붙여도 안 돼. 이 세상에 요즘에 잘 붙이는 본드가 나와도 깨진 그릇은 티가 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붙였던 부분이 다시 깨져요. 그리고 접착제로 붙였던 부분이 자꾸 틈이 생겨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또 깨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졌던 그릇을 완전히
완전히 부시셨어요. 부시시고 뭐를 만드셨냐면 우리를 진흙덩어리로 만드셨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새 창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때 그 진흙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진흙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를 버리셨어요? 깨진 질그릇을 버리신 거예요. 죄가 자꾸 스물스물 들어와서 아무리 붙여도 나는 죄의 그릇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망을 담고 있는 그 사망의 그릇인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버리셔야 다시 취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뭘로 취하셨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취하셨어요. 진흙으로 취하셔서 그 진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거죠. 그리고 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그릇 막 깨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다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떨어진 깨진 조각 같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깨진 조각은 아무리 붙여도 깨진 질그릇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완전히 깨치시고 그리고 다시 진흙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깨지지 않은 그릇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어요. 담아도 새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우리를 침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단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중에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사망이에요. 왜 그 죄를 죽이고 사망을 죽이셨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 깨진 질그릇, 죄로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선택한 그 인류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맨 처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하심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낙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것이 되는 은혜가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육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죽으시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아시고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 죽이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죽이셨대요. 완전히 다 이제 도말하시고 이 세상을 세력을 잡고 있는 어둠의 원수와 같은 세력들을 다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이 죄 많은 사람들, 아직도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의 죄를 나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다시 사해 주세요. 질그릇, 깨진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질그릇,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질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저주, 우리에게 이른 저주를 모두 다 이루심으로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내가 육의 결단과 내가 영의 결단을 갈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오늘 뭐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쉬고 싶은데? 내가 좀 피곤한데? 우리가 육과 영의 결단을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깨진 그릇과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결단,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 거듭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던 죄인들, 우리도 거기에 달려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죄인은 주님을 비방했어요. 어디 살려보세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한 죄인은,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것을 당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면서 낙원에 이를 때 이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선택을 하시며 우리 거듭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망을 쫓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된 모습에서 버려졌고 사망의 모습에서 버려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